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앞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그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이 앞으로 있어지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문제는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너무도 사랑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사랑한 가정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사랑한 가정에 아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가정에 아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뭔지 알까요? 하나님의 깊고 크신 그 오묘한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압니다. 그 이상의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는지, 왜 고통이 찾아왔는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왜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고 더 오묘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내 이성 속에서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예요. 아니 도대체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가 거기거든요. 내 의지, 내 이 생각이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그 문제 있는 환경에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돼요. 내 문제 있는 곳에 내 환경 속에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돼요. 다행히 이 가정의 아픔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네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뭘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누이들이란 마르다 마리아를 말하겠죠. 일단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있는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또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허용하기 때문에. 아픔을 허용하셨어요. 이것은 나사로가 죽고 그 슬픔을 허용하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죽지 않는 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보세요. 지금 가장 급하잖아요. 1시가 급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나중에 마르다가 이 무덤, 닫힌 무덤 문을 예수님이 열으라고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가정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의 거리는 하루길 거리예요. 그때 당시로는. 그러면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빨리 예수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 하루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틀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오시면 또 하루길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흘이 됐다는 말은 이미 사람을 보내고 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뭐 통신이 없을 때 사람이 갔는데 이게 뭐 들려온 소식이 없으니 모르잖아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버린 거죠. 죽은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 그 슬픔, 시련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의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게 닥친 고난, 고통 가운데 그냥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고통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 끝까지 인내하지 그 인내에 목적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겠습니까? 결국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적을 두시는 거예요. 인내는 해야 되지만 인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그 은혜에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에 목적을 두십시오. 결국은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기다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치면 우린 나사로처럼 그 불행 가운데 그 나사로의 누이처럼 마르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이런 환란이 옵니까? 나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는 것 정상이고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역경의 바람이 불 때 비켜가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반드시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현장에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데, 주님은 나에게 부활 생명을 체험하게 하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의 시체는 이미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절망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어떻게 설명합니까?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 주님 알고 계시죠?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걸. 소식을 전한 사람은 나사로가 죽은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소식만 전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은 걸 알죠, 이미.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 선포합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무리 죽음 한가운데 빠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깨울 수 있고 주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혹여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곧 죽을 것 같은 그 한가운데 빠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아니시면 어느 누구도 죽음 가운데 깨어날 자가 없으며 주님은 못 깨울 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아니면 마치 보여지는 건 살아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죽은 시체와도 같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이 지금 깨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한 주간. 저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한 주간 들썩들썩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는 새벽에, 어떤 교회는 밤에 기도하면서. 이 기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국 교회에 한 주간 이 영적 병동이 일어나며 막 기도로 깨울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처소에서, 우리 서원교회에서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살려내고 기도로 우리 영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는 거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오늘 성례주일로 성찬에 또 참여할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생명을 오셨음을 기념하시고, 혹여 세례 교인이 아니어서 성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쉬워 마시고 성찬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면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결단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